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를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분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라.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다 바라는 바고 사모하고 또 응답 받기를 위해서 믿음 가지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또 막연하게 언젠가는 응답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보통 그렇게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봄이 되면 땅에다가 뿌리는 것은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가을에는 얼마나 거둘지 몰라요. 거둘지 아니면 못 거둘지 그것도 몰라.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심으면 가을에 거둔다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까 그거 생각 안 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또 그때 상황 봐서 대처하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구위 할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다 보여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습관처럼 봄이 되면 농부는 밭을 갈고 거름을 내고 그래서 씨앗을 넣고 기다리지. 올라올 때 기다리는 거예요. 싹이 나서 올라올 때 땅 바깥으로 올라오게. 그게 올라오면 지극정성으로 잘 관리하죠. 그게 태풍이나 어떤 천재지변을 통해서 그게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합니다.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그냥 보호하고 관리하고 살려내려고 그런 거 생각하면 가을에 어른들이 여름에 힘들 때 생각하면 지금 밥도 먹지 말아야 돼. 그런데 또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냥 남에게 밥 한 톨도 못 줄 것 같아. 근데 보면 가을 되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막 먹을 게 해서 나눠도 주고 막 그렇게. 근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습니다. 좋은 밭일수록 무기지 않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돌봐줬다 그리고 그 토지 신이 돌봐줬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라도 남의 부모를 보고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그러면 그 지금 부모가 이뻐하겠어요?
그 자식이 집을 떠나서 다른 부모 밑에 가서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그리고 사는데, 그 친아버지라도 그 자식에게 뭘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의 품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떠난 자식은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의 창조한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잘하지 못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냥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냥 겨우 따라다니는 신앙일지라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미쁘게 하나님은 미쁘시사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대견스럽게 여기고 구하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안다죠. 우리가 자식들에게 어린 자식일수록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거 먹을 거 당연히 걔 줄 거예요. 줄 건데도 불구하고 달라고 해봐. 야, 달라고 해봐. 두 손으로 달라고 해봐. 더 큰 소리로 달라고 해봐. 얘가 달라고 말을 하네. 말을 안 해도, 말을 못 해도 때가 되면 얘 전 먹을 때가 됐어. 배고파서 이래. 울어도 주고 주잖아요. 근데 말을 하면 말을 시원찮게 해도 그냥 또 말해라고 그래. 그럼 준다고. 줄 거면서 그에게 필요한 걸 다 하신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이 성경에서는 부모님에게 자식이 어린 것이 달라고 뜻쓰듯이 그거는 어린 아이 속에도 뭐예요? 표현은 못하지만 믿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는 준다. 울면 젖주고 울면 밥 주고 내가 달라고 하면 저건 줄 것이다.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 있잖아요. 달라고 해도 안 줄 건 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될 걸, 필요할 걸 다 알고 계시는데도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걸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 믿음은 나한테 달라고 해라. 산신령을 믿고 거기다 달라고 하면 하나님 건 줄 수가 없어요. 그 악한 영들이 자기가 필요해서 줄 수도 있고 주어서 뭐해? 써먹으려고. 악한 날에 써먹으려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어서 항상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오전 말씀에 이어서 나의 문제와 고통을 기도로 해결하라.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능력의 도구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만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응답받지 못한 그런 기도, 또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오늘 그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아요. 외식하는. 집에서 음식 안 하고 나가서 사 먹는 이런 외식 말고, 또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나가서 밥 사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알아듣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거치지 않은 것을 보시는 분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의식 자체가 뭐예요?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속이 어떤지 겉만 잘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 속거든요. 말 잘하고 그럴듯하게 하고 그 사람 보는 앞에서만 잘하고 돌아가서는 그 사람을 흉을 보든지 미워하든지, 뭐 나중에 지나면 다 알게 되겠지만 거칠게만 하는 사람. 그 5절 말씀에 오늘도 그것은 뭐예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억지로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진심이 없는 그런 기도. 내 그 마음에 진실이라는 게 뭐예요? 진실. 믿음 안에서 진실. 내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참이고 진실이 있어요. 그 나머지는 다 가식이에요. 가짜예요. 모르고 했을지라도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죄는 모르고 져도 죄예요. 알고 져도 죄고, 의는 모르고 행해도 의고 알고 행해도 의예요.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알고 나와도 교인이고 모르고 나와도 교인이에요. 교회 나오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들은 모르고 이제 교회 나올 수 있지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착한 일은 남이 알던 모르던 그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는 참이고 진실이고 거룩한 이것이 선명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는 모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와도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알고 나오면 더 빠르고, 모르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초신자들 모르고 교회 왔어요. 한 번만 더 갑시다. 한 번만 더 갑시다. 모르고 오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아는 분을 어느 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또 오게 하고 또 오게 하고 또 오게 하고 말씀을 자꾸 듣게 해서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도록.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던 모르던 교회를 데려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의를 착한 일은 남이 알든 모르든 그냥 착한 일이에요. 본인이 착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모르고 행했을 망정 그가 의를 하고 착한 일을 했으면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세속적이지 않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절대 그냥 천국을 알든 모르든 그냥 천국이 있는지 몰라, 그냥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신념이고 자기 의지입니다. 세상 이론과는 좀 틀린 거죠, 믿음은. 그래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외식하는 기도는 본인도 알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그 외식하는 기도는 응답 없는 기도. 사람이 보기에는 좋게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속을, 겉보다는 속을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식하는 기도하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한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의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질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의식은 결국 형식이라고 했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 꾸미면 되는 게 아니야. 말을 잘하면 되는 게 아니야. 많이 배워야만 되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는 안 되고 어른만 되고, 교회 몇 년 다닌 게 말이야 까불고 있어. 교회 몇 년 다닌 거하고 몇십 년 다닌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건 뭐야? 믿음 차이.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교회 오래 다닌 것 가지고 믿음을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를, 오늘 본 제목대로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진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간절하게, 이 진실로 간절함이 어떻게 나와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지. 믿어질 때, 예수님이 믿어질 때, 하늘나라가 믿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어질 때 진심이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분 앞에 거짓말 해봐야 통하지잖아. 그래서 속이는 그 속이는 수에 통하지 않아. 진실을 말해야 돼. 그러니까 막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때는 여기는 거짓말하고 속여봐야 소용없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진짜로 믿어질 때는 속에 있는 말을 진실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진실로 회개하게 되고, 잘못했다고 그러게 되고, 진짜 안 한 거는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자기가 잘했는데 잘한 건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했어? 에이, 너는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뭐 할 사람이야? 너는 그 정도 못해. 했어도 안 믿어주니까.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막 믿어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을 외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못할 것 같고 참 무식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유창하고 똑똑한 사람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데, 무식하고 미련하게 그냥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냥 방금 기도하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데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일부러 볼 때, 그런데 속중심은 진심이었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하라.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가식이 없고 진실한 작은 오두막이라도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응? 진실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대강실 높은 집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그 부자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는 나사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진실이 있고 그 안에 골방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은밀한 중에, 은밀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비밀한 곳,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간섭 안 하는 곳,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그저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 그런 신앙생활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골방 기도를 하라. 그래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아니라 문을 닫고.
다시 말하면 남이 들어줘야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거, 이거는 여럿이 합심해서 같은 제목을 놓고 힘을 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도 18장 18절 19절 20절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작정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도 남의 기도 들으려고 뭔 기도하냐, 내 기도해 주냐, 나 휴고 뭐냐, 그런 의식 같이 하지 말아요. 진실로 간절하게 믿음으로, 정말 은밀한 중에 내 안에 은밀한 조용한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골방 기도라고 하죠. 골방 기도. 골방 기도, 골방,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집에 기도하는 골방이 있습니까? 그 집에 골방이 있어요? 골방이 뭔지 모르지. 그 골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골방 기도하라면, 시골에 옛날에 그 골방이 있어요. 말 그대로 진짜 골방은요, 그 골방은 방 많은데 귀퉁이 조금, 그러니까 아주 좀 작아, 요만 조그만. 그래서 옛날 시골 보면 그런 집을 가끔씩, 이제 큰 집들은, 부잣집들은 그런 골방을 만들어놔요. 거기다 비밀한, 아주 비밀한 것만 거기다가 보관을 해요. 뭐 꼭 쌀단지 뭐 이런 거 아주 귀중한 거 뭐 이런. 그런 좁은 방이에요. 제가 경험하고 봤던 것은 그냥 한 1m나 될까? 1m? 한 1m쯤에서 한 1m 정도 돼서 한 3m 정도 이렇게 쭉 해요. 옛날에는 이런 방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또 만들었겠죠. 그런 조그마한 곳이라도, 넓은 집, 좋은 집, 뭐 그런 데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말이에요, 좁은 데도 문을 닫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들었을 때, 이야, 기도 잘하는구나, 유창하게 하네, 막 2개국, 3개국, 4개국 섞어서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말할 줄 몰라도 괜찮고, 더듬어도 괜찮고, 어떤 상황이 됐든지 하나님만 들으시는 그런 내 속에 진심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면, 문 확 열어놓고 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보면 의식하는 기도 중에 바리새인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만 받으시면 되지. 근데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거 다 평범한 얘기잖아요. 은밀한 중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응답된다는. 근데 반대로 아까 윤식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기도. 그 기도가 뭐겠어요? 그 믿음 없는 기도예요. 예수 피가 없는 기도. 회개는 안 하고 달라고만 하면, 회개는 안 하고 능력 있습니다, 난 능력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은 안 나타나면서 그런 가식의식 형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응답하실 하나님만 받으시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기도가 가식이고 형식이고 의식이고, 믿음 충만한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든지 말을 많이 안 했을지라도 그게 믿음이면, 믿음으로 한 기도라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한다고 남들이 칭찬하면 그게 좋아가지고 난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길거리 길 어귀에 서서 지금도 가끔씩 가면 이스라엘 일명 그들 보고 이제 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 지도자들 그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책을 펴놓고 까만 거 하나 머리에 쓰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어떤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바위 돌벽 있잖아요. 다 헐어졌는데 거기만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 가면 그 앞에서 이 좌측으로 좀 이렇게 터널같이 생겼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만 이렇게 조그맣게 보면대 같이 돼 있어. 거기다 갖다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걸 이제 읽고 또 읽고 기도를 해요. 그냥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보이도록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렇게 남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이 저렇게 기도 많이 하네, 그걸로 끝났다는 거지.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말라는. 그러므로 여기 너희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나를 가장 믿어주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께 말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아버지께, 아버지 얘기 앞에 있으면 진실하게 말하잖아요. 속에 있는 진실을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걸 얘기하잖아요. 또 아버지의 어떤 말이 듣고 싶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랑받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게 상달이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죄의 수렁이 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또 해주신대잖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격을 갖춰서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격을 갖춰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우리의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뭐라 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도 직접 해도 되지만 하나님께 직접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막 직접 다 들으시고, 예수님은 무슨 전화기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 뒤에 쭉 나가면 6절부터 이제 그 뒤에부터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9절에 나가서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모든 기도가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그 틀 안에서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아멘. 그분의 자상하신 아버지, 나의 비밀도 들어주시는 아버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하면 뭐든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으로 안 되고 한번 또 읽어봐.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뭐든지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한 거. 예수님 바깥에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하라고 한 그 방법을 써야지. 다른 방법을 쓰면 하나님도 내가 우리 아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면 끝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그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기도 다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될까? 이런 의심이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외식이 뭐냐? 믿음 없는 거죠. 믿음 없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예요. 의심하는 기도. 믿어지면 외식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충만하면 진실인.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오전에 읽은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방해와 우리의 시험 주는 악한 영도 알고 두려워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는 게 뭐예요? 무서워서 떠나는 거지.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악한 영들이 직접 해보진 못하고 계속 주변에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약하게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환경을 통해서 자꾸 역사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틈을 주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가 틈 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역사는 있지만,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마귀도 벌벌 떨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떠나간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실 줄로 믿고, 또한 받을 줄로 믿고, 이미 받았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서울길을 잘 아는 사람은 서울 어디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뭐 의심 없이 가는 거지. 요새 내비게이션도 못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걸 믿고 가냐인데, 내가 아는 길로 가지. 아는 길로 가가지고 고생 엄청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요새 실시간으로 유성으로 이렇게 통해서 알려주는, 어제 개통한 도로도 요새는 바로 알아요. 근데 요새 좋은 차, 고급차라고 하면서 3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 그건 몰라요. 요새 그 사이에 난도로는 몰라. 옛날 도로로 안내를 해. 그래서 지금 저도 핸드폰을 써요. 핸드폰을 쓰면 그걸 아주 실시간으로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에. 누가 그거 의심하는 사람 없잖아요. 대한민국 안에 전 세계 다른 나라 가도 보면 항상 내비게이션 켜놓고 그리고 가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질 때 어떻게 믿어? 그럼 고생해야지 뭐. 그럼 고생해. 옛날 국일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길이 나서 30분에 갈 것 같다가 1시간 반에 도착해서 남들 행사 다 끝난 다음에 왜 끝났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그렇게 예수님 비유로 하신 거예요. 바로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데 돌두고 돌다가 끝났잖아. 벌써 기름 사러 갔다가 끝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은
즉시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앞으로 준비하면 되지, 앞으로 잘하면 되지. 여러분, 세상 사는 건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깨달았을 때 바로 시정해야 돼. 죄가 드러났을 때 바로 시정해야 돼. 시정하는 게 뭐예요? 회개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 바로 열려요. 바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체험이 확실하게 되어질 때에 그럼 내 안에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 은혜 생활을 유지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를 가서 무슨 길을 하든지 외식하는 가짜 기도만 아니면 진짜 기도는 어디서든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어디서든지 기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셔. 기도할 마음을 발풀같이 주시거든요. 저 어떤 데 차를 타고 이제 부흥의 장소를 갈 때 유난히 차 타면서부터 계속 방언 기도하게 돼요. 계속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 느낌이 영감으로 아마 이런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성령이 뭔 일을 하시려는가 봐. 그래서 계속 방언 기도하고 순종하고 가죠.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데 1시간 가지 2시간 가고 먼 거리를 막 4시간 이상 운전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서 뭐 아무도 없으니까 내 혼자 갈 때는 큰 소리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간절하게 막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할 능력을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 더러운 것 다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게 없어서 막 기도가 그쪽에 막 되어질 일들이 기도가 막 되어진다. 그럴 땐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는 누가 같이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믿던 있던 말든 같이 기도하는 거지. 같이 기도하자 막 기도하는 거야. 예전에 있었던 실화 중에 이런 간증은 많지만 다 여러분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예전에 그 소양강 주변에 지금은 도로가요 곧게 나서요 좋아요. 옛날에는 도로가요 그 산 생긴 대로 도로가 생겼어. 응? 소양강 생기고, 소양강 그 댐, 소양강 댐 생기고, 그 많은 지역이 수몰됐잖아요. 근데 그 옆을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그 꼭대기 몇 시간 걸쳐야 그 춘천 시내 시장 볼일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거기 돌아오는데. 이게 80년대 초 얘기일 내가 엄청 어렸을 때 이게 간증 그때 그 춘천에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에게 부흥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가난하고 막 엄청 힘들 때잖아요. 70년대 80년대 그때 아마 80년대 초인가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완행버스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 쓰다고 하면 아무 데고 쓰는 버스.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가다가 세우면 미쳤나 봐. 그런 거 지나가. 그래도 어떻게 손은 들어도 버스는 지나간다. 쓰는 장소만 쓰잖아요. 옛날에는 아무 데고 손 들으면 세워졌어요. 그럼 나 여기 내려요. 그럼 내려주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혼나요. 그렇게 들어주지도 않아. 그런데 그 소양각을 돌아오는데 이렇게 돌고 돌아오는데 시골 교회 이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동네마다 이렇게 교회가 조그만 교회 한 30평, 한 25평 되는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막 30명, 많아봐야 막 4, 50명 이렇게 되는 교회들. 근데 그 버스에 여러 사람이 탔는데 그 중에 젊은 애기 엄마가 옛날에 애기 엄마들 등에다가 여기다가 애를 업고 그리고 차가 얼마나 비포장이고 그러니까 덜컹대고 확 돌아가면 일로 넘어가고 저로 넘어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 붙잡고 애를 이렇게
없고, 그 애가 울고 칭얼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리면 애가 일로 와. 그러면 꺼내서 물리잖아, 이렇게. 응? 옛날에 애들 그렇게 키웠잖아요. 저도 옛날에 많이 봤거든. 그래서 돌려가지고 이렇게 덫을 물리고 그렇게 들고, 그 좋은지 잘한지. 근데 소양강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한참 돌아가는데 길이 꼬불꼬불꼬불 하잖아요. 근데 애기 엄마가 갑자기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갈라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 미친 여자야, 미친 여자. 근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서로 이렇게 하니까 아이 창피해, 저거 봐, 저거 봐. 그냥 막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할렐루야 막 방문 기도하고 난리네. 그러니까 뭐요, 애기 바통이 2개가 다 나와서 덜렁덜렁 해던 말던 뭐. 옛날에 그렇잖아요. 이만한 그 치마 조거리 입고 팔 들으면 다 나오고. 그건 애기 것만도 아니에요. 동네 거예요. 다 봐. 그러면 애들은요 뒤에서 그냥 먹고 배부르면 웃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집사님, 장로님들도 탔다는데, 아유 정말 창피해, 저렇게 창피해. 저렇게 그 기도는 또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바라칸 막.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아 저 뭐야 미친 여자네, 미친 여자, 미친 여자. 그 사람들이 막 흉보고 저 왜 저러는 거야? 예수 믿어도 지금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 얼마나 흉받겠어요. 그러던 말던 속에서 막 기도가 나오니까 막 기도하는데 근데 갑자기 기사님 나 여기 내려주세요. 아니 산속에 여기서 너 내려서 어떻게 하시게? 주님이 내리래요. 정신이 나갔구만. 완전히 예수쟁이 미친 여자네. 사람들이 내려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주권사 안 창피하겠냐? 주권사가 이렇게 덜렁덜렁 해봐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야. 저 성경 있는 여자인데 저 여자 정신이 나가고 저걸 다 내놓고 저를 흔들고 걔는 뒤에다 옆에다 끼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방귀도 막 하고 기사님 내려주세요. 지금 길이 이게 여기요. 그게 지금 올라가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도로에 서면요 출발하기도 옛날 고물차례에서 아니요 나 여기 서야 돼요. 여기 내려. 주님이 여기 내리래요. 주님이 내리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기사님 내려 힘들어도. 그래서 내려주고 겨우 부렁부렁 해가지고 올라가서 그 여자는 지금 몇 시간 걸어야 돼 그러면.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감동이 불같이 오니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기 이렇게 안고 돌려서 안고 가자 보따리 이고 이러고 가자 어디로 주와 함께 막 찬송 부르면서 막 이렇게. 그런데 언덕을 올라서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버스가 소양강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버스가 돌아서 추락한 거예요. 소양강으로. 옛날에 그 뉴스 나왔어요. 뉴스에 나고 신문에 나고.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물에 빠져서 못 나왔으면 다 죽은 거고, 응? 수영해서 나온 사람은 사는 거고, 다 죽었대요. 그 달리던 버스가 그대로 처박혀서 그냥.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저기 집사님도 장로님도 계신데 다 죽었대요. 그렇게 주책맞게 기도하는 게 창피한 그들. 아니 저래도 창피했을 거예요. 못 쳐다봤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그 가슴 2개가 다 나와, 애 밥통이 2개가 다 나와 흔들거리지 난리치지 막. 그러면 저래도 그러나 영적으로 통한 사람은 뭔가가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할 때 내려주세요. 난 내려줘요. 주님이 내리래요.
믿음이 통하는 사람은 그럼 나도 내려야 돼. 주님이 저렇게 응답하실 땐 무슨 이유가 있어? 나도 내려야지. 아마 믿음이 들면 따라서 내렸을 거야. 근데 아유 속 시원하네 내려서, 아유 창피한 거 안 보니까 좋으네. 그가 왜 기도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거기 앉았는 사람들이 왜 그 기도가 같이 안 나왔을까요? 기도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주책 맞게 하든지 주님의 주책 맞게 기도하면 그런 사정이 있겠지. 그런 기도시킬 때는 사정이 있겠지. 한나가 눈물로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만한 사정이 있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한나야 어디 술 먹고 성전에 와서 이렇게 흔들고 그냥 기고만장하게 이렇게 기도하냐, 야단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나가, 엘리 선생님이요, 제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지금 아기가 없어요. 내가 지금 쫓겨나게 생겼어요. 나 이대로 쫓겨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그래요? 감동을 주셔서 내가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냥 봤을 때는 아, 왜 술 챘냐, 여기 와서 이렇게 술 챈 사람처럼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기도하냐, 나가라 그랬는데 한번 읽어봐라.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 뒤로 쭉 나가 보면 그가 응답받고 돌아가서 아기가 있게 되고 그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사무엘, 그래 술 취한 것처럼 그냥 여기는 지금 속으로 막 기도하는데 술 취한 것처럼 막 얼마나 간절하게 막 흔들고 막 그냥 막 했겠어요. 너 술 끊어, 술 취해 있지 말고. 대낮 붙여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난 믿음의 소원이 있어서 그래요.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말은 안 하는 거야. 알아듣도록 말은 못하고, 왜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이게 골방 기도예요. 이게 은밀한 기도예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골방집을 짓고 거기 들어가 기도하라,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만 받으시는 간절한 기도, 이건 남이 알겠어요? 골방에 가서 혼자 울고불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남이 알겠냐고. 남이 몰라도 상관없단 말이요. 심지어 엘리 제사장도 몰라보잖아. 그것도 몰라보고.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돌아가라. 네 믿음의 기도에 소원이 상달됐으니 응답될 것이다.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응답될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확실한 응답의 말로 듣고 믿음으로 편안하게 돌아가서, 그래서 임신하게 되고 자식을 낳은 게 사무엘이더라. 그러므로 그 은밀한 게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기도시키는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는 본인만 아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시키거든요. 기도하라고, 모세에게 기도하라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나가서 그냥 어떻게 소리 지르겠어요? 하소연하겠어요? 누가 들어준들, 사람이 든들 응답해 주겠냐 이 말이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건 사람의 한계 속에 있는 것이고,
사람의 한계를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무의 길을 들으신 하나님, 그 여인, 미친 여자같이 기도했던 그 여인의 기도는 들으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막 열심히 기도하면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 기도할 때 그냥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르짖어 기도하라, 간절하게 기도하라.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합니까? 자기도 하면 되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남의 속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애절하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감동하시는 그런 기도, 그 차에 몇 명 탔는지 그건 뭐 그때는 몇 명이라고 나왔어요. 나중에 몇 명이라고 다 그 신체를 건져내서 그 몇 명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40명은 되는가? 38명인가? 그렇게 38명 됐던가 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살았대. 그러니까 그때 뉴스나 이렇게 그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어. 신문에 당시 그때가 주간일보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그 믿음의 여인, 그렇게 믿음으로 산 여인, 뭐 그래가지고 그래 그 한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연이 참 이런 사연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서 그렇게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주고 나서 추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를 시킬 때, 기도 감동이 올 때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거봐, 기도했더니 나만 살았잖아, 그러겠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힘들어 했겠어요. 그 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감동이 안 왔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감동이 왔는데, 여기서 무슨 기도해 남들이 보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감동이 올 때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기도하면 그 대가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지. 응? 시키신 분이 응답하시는 거지. 오라고 하신 분이 책임지고, 가라고 하시는 분이 갈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거고,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영역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음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아까 간증했던 그 여인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내리라고 그러면 내리는 거예요. 가던 차도 그냥 세워놓고 내리는 거예요. 그냥 세워주세요. 그런데 문가에서 안 내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냥 막 기사의 마음도 감동이 왔을 거예요. 어느 차든지 이렇게 언덕 올라갈 땐 잘 안 쓰거든요. 요새 차들은 좋아가지고 막 힘이 좋으니까 쭉쭉 올라갔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싣고 중간에 서면 이게 그 연기만 펑펑 시커멓게 나지 힘을 못 쓰잖아요. 다 노후된 차례에서. 그러던 말던 하나님이 내리라니까. 내려서 그런 영적인 체험을, 그런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었을 때 그 체험, 그런 영적 경험을 갖다가 같이 공유하지 않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정,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영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은 이런 영성 회복하기는 거의 힘들다고. 작은 교회들이 다 점점 사라져가고, 여러분 개척교회가 많아야 한국교회가 사는 겁니다.
개척교회가 대형교회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전도예요. 여러분, 큰 교회들 진짜 전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성도들 뺏어가는 전쟁하지, 전쟁. 교회 문 닫으면 그거 흡수하려고 전쟁하지. 진짜 개척교회에서 안 믿는 이웃들, 안 믿는 그냥 남편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핍박 받아가면서 열심히 전도해놓고 결국은 나중에 감당 안 되면 문 닫게 되고,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군소 신학교들 다 문 닫죠. 군수 교단들 다 스스로 분열되고 끝나죠. 이들이 다 어디로 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형 교단, 대형 교회로 점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부흥됩니다. 그만큼 다른 교회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나중에 결국은 교회 몇 개 살아남아서 개척교회하고 개척만 하면 1년 지나면 몇 명씩 수십 명씩 전도되고 그런 시대는 안 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런 영적인 기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동을 무시하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니까 기도가 사라지게 되고, 기도 사라지니까 영적으로는 문의항이 되고,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마귀의 밥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충만한 교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음부의 권세에 다 무너지잖아요. 역사적으로 1000년 가는 교회가 있습니까? 응? 그런 교회가 있냐고. 지금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음부의 권세에게 다 졌습니다. 이런 악한 영의 역사. 아담과 하와도 무너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라도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하고 내 믿음 지켜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는,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기도는 능력이라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계속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칼을 차고도 뒷짐짓고 칼에 맞아 죽으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총을 2개씩이나 가지고 적이 쏘는 총에 가만히 가지고 있고, 난 총 2개야, 까불지 마, 빵 맞아 죽는 거야. 총이 1개가 있어도 써먹어야 상대방을 죽이는 거지. 기도는 해야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셔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마가복음 11장 읽어봐. 23절도 읽어봐. 산을 옮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서 산을 옮겨라, 그런 얘기가 아니야. 잘못 듣고 가서 하나님, 우리 집 옆에 그 산이 보이신데 그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 그런 산 옮기라는 게 아니야. 주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말 한마디에 말라 죽는 거, 제자들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한 말이 그대로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것을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산에 안 옮겨지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언부언은 뭐예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했던 말을 반복해서 계속 또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더 표현하자면, 영적으로는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또 가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믿음으로 반복해서 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복하는 기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1000일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반복하지 말고, 믿음, 기도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거든. 그 믿음이 믿음으로 될 줄로 믿고 뭐 하라고 했어요? 따라해 봅니다.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기도를 해놓고 행동을 안 하니까 자꾸 반복하는 똑같은 기도만 매일 하는 거예요. 내 기도는 전도 능력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 많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하러는 안 나가잖아. 누구에게 예수 전하지 않잖아. 그 사람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그런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사람이야. 왜 안 믿어지니까 안 나가는 거지. 누구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저 사람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거든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있다 믿고 그 사람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10번 하고 20번 하고 반드시 기도했으니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핍박이 와도 미움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계속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명령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아멘. 기도하라니까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전에 엘리야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그가 비가 올 줄로 확실하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응답받은 확신 또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7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 말 그대로 그냥 손바닥만 한 그런 구름이 하나 떠올라.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공중에 구름 하나 없었으니, 저 이집트 사막을 지나는데 저희들 그쪽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높은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사막이 됩니까? 이렇게 전체 다 들판이 빨간 바위만 있지 다 들판이 그냥 풀 한 폭이 없어요. 드문드문 그 우리나라 가시나무 같은 그런 나무만 이렇게 드문드문 있어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안내하면서 얘기해요. 대한민국 저희들 잘합니다. 참 살기 좋은 나라고, 물 많고 비 자주 오고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목사님들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구약에 이 땅이 그렇게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어요. 야곱의 후손들이 이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요, 대한민국도요 10년만 비가 안 와보세요. 똑같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비가 안 오면 사막화되는 거예요. 그 비 안 옵니까? 와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홍수가 납니다. 거긴 비가 조금만 와도 산에 물이 그냥 바로 홍수가 돼요. 뻘건 땅이니까, 진영 그맨 바위 산이니까 그냥 바위 사이에 금방 물이 모여서, 지금 우리는 나무가 많기 때문에 비 와도 거기에 약간 이렇게 스며들어서 밑으로 나오죠. 거기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잠깐 오고 그분들이 말해요. 땅 5cm, 10cm도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해나면 바로 그냥 그날 다 증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저절로 사막화 된다는 거야. 바람만 불으면 그 산에, 높은 산에 그 나무가 다 죽고 그냥 모래만 드러나, 흙만. 바람 불면 그게 다 까여 내려와서 나중에는 비만 오면은 바위만 남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10년만 비가 안 와보세요.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비가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지금도 우상숭배하고 고집 부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릴 줄로 믿고, 그냥 작은 구름이 떠올랐는데 그걸 믿고, 왕이여 궁궐로 돌아가시죠. 큰 비가 올 겁니다. 막 빗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빨리 가자고. 그래서 마차 앞에서 막 우옷을 갖다 허리에 동기고 동여가지고, 그래서 구약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엘리야. 마차보다 앞에서 뛰었다니까. 엄청 말보다 더 잘 뛴 사람이요. 응? 그 응답받는 장면만 읽어봐.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그냥 마차 앞에서 얼마나 잘 뛰었어요. 그것도 어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달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그 7번씩 기도하고,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되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뭐예요? 유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내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맞춰서 하지 말고, 형편에 맞춰서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사정에, 주님의 형편에 맞춰서, 그게 믿음이거든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구합니다. 말씀하셨으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기도했으면 그게 내게 믿음이 될 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작은 구름만 보여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유창하게 믿음 없는 그런 기도, 유창하게 말 잘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 열심히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뭐든지 배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배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는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받으시지,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지, 유창한 기도, 4개국어 5개국어 섞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쉬지 않고 할 때 더 많이 받는 거지. 1시간에서 응답받는다면 10시간 기도하면 더 응답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하는 기도가 능력 있고, 이 능력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구하는, 꼭 필요한 걸 뭐야?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지라도 믿음이 아닌 건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남의 아버지 부르는데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응답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 기도 응답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영적 생활이고 기도가 영적 성공이라는 걸 믿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영적 생활이 안 되고 신앙 생활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기도하고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도 기도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긴 거예요. 광야에 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긴 것을 알면,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성경대로 우리에게도 되어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기도 안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조금이라도 잘한 것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내가 불순종해서 못한 것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 이제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 수종 들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기도의 영역을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겠습니다. 기도해서 성공하는 역사를 새롭게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고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자기 믿음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가정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구역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구역의 영혼을 더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살기도 바쁜데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자기를 위해서 살며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의 모든 걸 내게 맡기라. 내가 책임진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아니야. 골방에서 기도해도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가면서 기도했는데도, 차에서 가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술 취한 것처럼 정말 속에 내 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한나의 기도도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영적생활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 작정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저를 쓰실 때 자유하게 쓰시는 그런 기도. 베드로 목사가 감옥에 갇혔지만 성도들은 모여서 문을 잠그고 기도했더라. 그때 천사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이런 탕달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구역이 살고, 기관이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각자 어떤 결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어떤 결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잘 분별하면서 모자르고 부족했던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기업을 흑자내는 일에 써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